구원자신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만군의 여호와고자 하느니 한 주간도 무서운 폭염 속에서도 저희들 건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 주의 날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 잔치에 초청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이곳에 임재하시고 저희들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옵소서. 한없는 아버지 음성과 임재와 사랑과 은혜와 진리로 덧입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나이다. 아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목적에 이룰 때가 있는데도 분주한 시간을 타다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내지 못해 지혜를 구하지 못하고 후회하는 그가 나는 아닌지 이 시간 자신을 성찰하면서 결단과 회개의 시간을 1분 정도 드립니다. 주시고 사유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폭염 속에서 내 기분과 감정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성품보다는 내 잘못된 심성으로 살았습니다. 성령님이여 저희들에게 주님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의 기쁨이여 사랑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걱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을 주의 정중 아래 붙들어 주시고 평안함과 건강과 승리의 삶이 되도록 지혜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요 아름다운 열매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옵나이다. 아멘. 사제 선언이십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64장 하나님께 올립니다. 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심지에 청구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드리려 동정자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를 받기로 죽으시고 장사들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절에서 받는 것과 몸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착석이시 바랍니다. 찬송가 들어오는 교동은 30번이 되겠습니다. 30번 시편 97편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동은 30번입니다. 착인 좀 믿고 교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 끝에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516장 찬송 부른 뒤에 우리 윤낙천 집사님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계절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열매를 맺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그 신은혜로 인도하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자 감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변이 바이러스 델타로 인하여 예배와 교회를 잊고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사오니 하루빨리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며 교회마다 바른 예배를 드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며 모두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저마다 가지고 온 짐이 있습니다. 온 몸을 짓누르는 감당하기 힘든 짐이 있는가 하면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도 있습니다. 이 시간 개인의 짐, 가정의 짐, 직장의 짐, 사업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사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중에 눈물을 쏟아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사 내가 너희를 고쳐주며 내 손을 잡아 보호하며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의 육체가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를 들어 저희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대민교회 목사님을 비롯 성도들의 강건함과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새벽때에 다짐했던 일들이 열매 없는 무화과잎만 무성함으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약한 종이 아니었나 되돌아봅니다.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시는 주님, 예수 믿는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소금이 되디 녹아지는 소금이 되어 세상의 방구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대면교회를 사랑하시사 목사님을 비롯 온 교회가 하나 되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교회라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위로하심과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 서는 대면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사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또한 새벽부터 우리 신앙을 지켜주시기 위해 사역하시는 목사님 강건함을 주시옵고 오늘도 성전 곳곳에서 수고하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주시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봉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희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4장입니다. 424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앞에 공헌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요 구원자요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십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귀한 힘을 구별하여 아버지께 올립니다. 언약과 믿음과 사랑으로 올립니다. 흠양하여 주옵소서. 11조와 감사의 주정의 물과 먹는 교회를 사랑하는 예물, 선교의 물과 미랄 전도비,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의 소원들을 예물에 담아 올립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가장 좋은 곳으로 복을 가려 주옵소서. 신앙생활과 삶의 현장과 인격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주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넉넉하게 윤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천대까지 이르게 하옵시고 믿음의 가문이 이루 주의 영광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 위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우리들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이강산 위에 하나님의 복음이 강물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며 주의 이름 부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부유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이민족 되게 하옵소서. 전쟁이 없고 거짓과 불의와 우상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 위해 간구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아는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사 믿음의 자손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다음 세대들의 주인공 되게 하옵시고 아울 하나님의 지혜를 주사 신앙과 삶 현장에서 승리하며 성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곳이 일이 되면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 때문에 이곳 하나님 말씀이 강물을 이루고 힘을 얻고 세력을 얻어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성하는 영혼들이 구원받아 예배자가 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함으로 몸된 교회 수고하고 섬기며 십자가 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복을 나누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7년 자, 우리 신앙의 목표 1. 예배를 세우자. 2. 교회를 세우자. 3. 믿음의 가문을 세우자. 4. 다음 세대를 세우자.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은 현장입니다. 부호가 아니라 현장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런 일들이 신앙 목표가 4가지가 꼭 이루어지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고 천국 가야 됩니다. 이거 4가지가 안 이루어지면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어요. 하나님 이것은 4가지는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 청비하시고 참 코로나가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것도 끝날지 않고 많은 분들이 들리는 소식입니다. 코로나가 아마 감기처럼 우리 인간사가 같이 공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들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더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제 생각으로는 온 세계적으로 큰 재앙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 주의 이름 부르고 우리가 더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 보게 되면은 말라기 보면은 다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요구하고 빈정되고 그러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언약을 지키는 그들에게는
주의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제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들,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그 신앙생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굽어보시고 반드시 은혜를 입혀 주셔요.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멀리 떨어져 나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더 하나님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소원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코로나는 어떻게 됐든 간에 마스크가 정답이에요. 마스크가 정답입니다. 그 인터넷 보니까 IC 유엔 올림픽 도쿄 갔는데 우리나라 유승민인가 누구의 탁구 선수였잖아요. 또 일본 가서 확진자 걸렸어요. 그분 그 얘기였어요. 나 백신 맞았는데 이 걸렸다고. 이거 백신 맞아도요 위험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만큼 이제 코로나가 강하다는 얘기. 전염이 강해요. 특별히 남미 쪽에 그쪽은 아주 더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아주 지금 발칵 뒤집어졌어요. 우리나라도 좀 상당히 심각하지만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스스로가 조심하고 그리고 늘 이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기쁘고 관계 맺으면서 건강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하게 삽시다. 이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일이 성공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31장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보석을 깎아 올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다른 집과 아이사막의 아들 올리아를 쓰고 그와 함께 하리니 지혜로운 마음이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고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착석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이제 건설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주일에는 성도의 삶이라는 말씀으로 주의 음성 들었습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생애와 자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도들의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성막 이렇게 제사장이 들고 나오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주에 좀 출입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만남에 있어서 꼭 거쳐야 할 일이 뭐냐면은 물두멍이에요. 그래서 물두멍에서 손발 다 씻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가면서 지성소 맞은편에 지성소 바로 앞에 이제 뭐가 있냐면 분향당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제 손발 또는 영적인 면을 다 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남에 있는 우리 식구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의 일꾼이란 말씀으로 하나님 성 듣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지요. 내가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세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이제 부사세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파 사람 아이사막의 아들 올리압이 부사셀과 함께 일하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에 주시겠다는 겁니다. 부사셀과 올리압은 그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막 안에 무엇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분들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생각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자기 어떤 수단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 그 생각 가지고 이제 성전 안에 모든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부사장이고 올리아에게 생각을 주었는데 그 생각이 뭐냐, 금과 은과 옷으로 모든 것을 만들고 온갖 기술을 발휘해서 보석을 깎아내는 일과 나무 조각하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이들을 통해서 만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이면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성막 안에 그대로 배치하는 거예요. 물두멍, 번개단, 떡상, 숭찬, 분향단, 증거회와 향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감당하도록 아들과 그 아들들의 모습을 짜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제사 드리는데 조금 더 거침이 없도록 그렇게 하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얘기하면은 원문교를 세워갈 일꾼들이 해야 할 일들을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핵심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 개인적으로 성도를 성도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나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재창조되었어요. 그렇다고 들어봐요.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다. 출애굽기 35장을 보게 되면은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물질과 헌금을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35장 5절 9절까지 보면은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너의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랬어요.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 짓는데 필요한 대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백성들이 자원을 10년 가지고 성막 짓는데 필요한 모든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바쳤는데 너무 많이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그만 가져도 되겠다고. 이런 좀 되어야 교회가 풍성해지고 그리고 온 성도들의 신앙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계산으로 이렇게 풍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모든 것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은 늘 얘기합니다마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에 따라서 자기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것인가, 그 사랑에서 모든 것이 원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면 세상 사람 사랑한다, 식구도 사랑한다, 죄송합니다. 그 원리가 제대로 안 맞는 거예요. 정말 사랑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가족과 이웃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때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한 심령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인생가 마음 안 들어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하나님 좋아하는 일이 뭘까? 자꾸 하나님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정말 빛나는 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 교회에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세워갈 것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교회는 무슨 일 하든지 누가 필요하냐? 일꾼이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계시한 설계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하늘의 성수대로 성막, 교회를 세워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건축하는데 인간적인 어때요? 디자인이라든지 또는 설계사가 이 조그마한 머릿속에서 지금까지 온 세계가 역사 흐르면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잖아요. 특별히 유럽 쪽에 우리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믿는 성도들의 머릿속에서 그 적은 머릿속에서 하나님 찬양 음악이 발달했어요. 건축물이 또한 발달했어요. 그래서 기독국가를 이루면서 이제 기독교의 문화가 그렇게 확장되어 가고 또한 저들의 삶을 보는 그 인격들이 그 삶이 어디요? 기독교 문화예요. 그러나 동양권은 수천 년 지나오면서 뭐예요? 우상의 문화예요. 그러나 전부 우상들이 미신으로 귀신 문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송합니다만은 언년이 있습니다만은 성지순례하면서 이집트에 그 박물관이 있어요. 박물관이 있는데 자 그 자손들이 조상들을 잘 뽑아서 여러 가지 유물을 통해서 지금 돈 벌고 있어요. 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 박물관 구경을 위해서 돈을 내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좋은 것도 있지만은 마지막 저들이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이제 미라입니다. 미라예요. 지난날 조상들의 그 미라가 있어요. 그래서 뭐 왕족이라든지 그런데 죄송합니다. 거기에는 뭐예요? 이집트의 그 박물관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건 뭐예요? 세상 문명입니다. 죽음의 문화예요. 사망 냄새가 나요. 그러나 갈릴리 바다 그쪽에는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런 곳이에요. 제자들이 또한 어로서의 그래서 복음 전했던 그런 출발점이에요. 늘어버려 아무것도 없어. 자연 그대로예요. 그러나 깨끗합니다. 그런데 신앙으로 볼 때 거기에는 생명력이 넘쳐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 꽉 차 있으면 그건 죽은 문화예요. 죽은 문화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 생활로 충만하게 되고 그게는 생명이 풍성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로 출발했어요.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계시로 출발하고 내 신앙이 하나님 만남으로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출발할 때에 올바른 출발이 되는 거예요. 세상 출발은 뭐예요? 인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에 너무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또는 어르신들이 가르친 게 뭐예요? 맘마 달라고. 맘마. 하나님 이름 안 가르쳐요. 밥부터 먹는 것을. 그러니까 혹시 어디에 먹을 것 없으면 남의 집 가서 빌어 먹으라고. 밥 주세요. 이 말하라고. 얼마나 못 살았으면 그랬겠어요. 그런과 동시에 인간적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급하면 누구 차지해야 돼요? 하나님 차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져야 돼요. 왜 세상을 찾겠냐 이 말이에요. 교육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출발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로 출발하는 거예요. 이 대명교회가 하나님의 계시로 출발하고 내 가정이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 출발할 때에 올바른 출발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내의 법과 성막을 받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의 성소를 보여주셨어요. 다시 얘기하면 하늘의 성막의 설계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설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과 섭리가 하나님의 원대한 그림들이 우리 교회에 있고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지혜적 마음속에 우리의 모든 일꾼들 마음속에 그림이 설계도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출세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교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에베소 1장 3절 6절까지 보면 창성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더욱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대한 그림이 어디서 시작이에요? 창세전에 모든 만물을 지키기 이전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설계력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의 몸은 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세상은 조직이나 단체가 아니라 주의 몸인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몸인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로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성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한마디로 예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의 몸인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광의 찬송자로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늘의 기업인들이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 영원하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7절 기록합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설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참된 성상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 성상이 상상조가 깨어져 버렸어요. 여기 우리 인간을 회복하게 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으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누구 만나요? 예수 만나요. 예수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재창조돼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교회가 성도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4장 4절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2장 5절 기록에서는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 일꾼들은 예수의 마음 가져야 돼.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이 있어야 돼. 세상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꾼들은 주의 몸인 교회로서의 주의 몸 지체로서의 성도로서의 반드시 우리는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돼. 다시 얘기하면 포도나무가 있어요. 가지가 우리 성도들이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요. 포도나무는 뭐예요? 뭘 맺어요? 바라보는 건 포도 열매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 원하는 대로 가지는 포도 열매 맺는 거예요. 절대 복숭아나 맛있는 사과 열매 맺지 않아요. 포도나무 원하는 것 수원은 뭐냐? 포도 열매 맺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모두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했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하나 되듯이 예수님과 우리 성도가 하나가 되겠어요. 하나님 소원이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별과 흠도 티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름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35장 5절 있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 드릴 것을 취하되 너희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성막 짓는데 자원한 심령으로 보물들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 짓는 일에
성령 충만한 일꾼들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보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5장을 보면 잘 기록되어 있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썩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을 전무하리라고 사도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어떤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1절 4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고레의 손자요 우리 아들은 부사세를 신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데 일꾼이 반드시 필요한데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세상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총명 있는 사람 하나님 마음과 소원들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7주사를 세워서 하나님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데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인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가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복음에 복종합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수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일꾼들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세웠다는 거예요. 목사님 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 숫자로 다수로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불러서 지명하여 세웠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허들이 있어요. 하나님 원대한 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세우기 위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사랑의 일꾼들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그 일을 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일꾼들이 딴 생각 가지면 하나님 개혁이 안 이루어져요. 죄정이 잘못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 교회가 엉망진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충만해야 돼요. 온 성도들이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부사세를 지명하여 불렀어요. 부사세라는 이름 뜻을 보면 하나님의 그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늘이란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지나가 버린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허무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도록 지나가버린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욥기 8장 9절을 보면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으리라 허무함을 얘기해요. 또한 시편 144편 4절에서는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을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이라고 했어요. 또한 시편 17편 8절에서는 하나님의 그늘의 대선을 말하고 있는데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늘은 우리 인생의 피난처와 보호라는 말씀이에요. 인생의 주의 날개 아래 피하나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주의 그늘 아래 주의 날개 아래 이 코로나가 다 지나갈 때까지 우리 성도들이 그 창중 안에 머물르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종점이 어디입니까? 구원열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교회 구원열차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배소 5장 16절 보면 번면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거예요. 험한 생들에게 하나님 주신 시간과 인생을 아끼라는 거예요. 또한 다르같이 몸 교회 생활하는 게 일꾼으로 세워졌으니 시간을 잘 선용하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세월을 아끼고 잘 선용하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험한 인생에서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험한 인생이 어둠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인생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늘 아래서 하나님 시간과 모든 사를 우리 인생을 최선 다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험한 인생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 때만이 후회하지 않습니다. 험한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장받아 구원받아 영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 일꾼 험한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값지게 자기 자신을 그야말로 쓰는 거예요. 값지게 쓰는 거예요. 자기만 위하여 인생 험한 이거 그냥 이 세상 끝나는 게 아니라 험한 세상에서 이 세상을 끝나는 내 인생을 값지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때에 그럴 때 험한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소원이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0절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일꾼은 배우고 성장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서 하나님 영광의 교회가 되고 사역자 하나님의 아들들 기업인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서는 마지막 중점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말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는 평명 하나님의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몸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사도 바울은 교회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당 일까지 성장하는 이 엄청난 회사를 수고합니다. 경건을 힘쓰고 또 힘쓰는 것을 보게 돼요. 빌립보서 3장 8절의 기록 보면은 또한 모든 것을 새로 여김은 내 그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자기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는데 모든 걸 다 투자하는 거예요. 험한 인생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경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31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요 교회 일꾼으로서의 뭐랍니까? 날마다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데 하나님 생각하는데 하나님 마음을 갖는데 자기 생각을 막 죽이는 겁니다.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 생각이 충만하게 되고 자기 생각은 다 죽어버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의 꿈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꾼은 하나님의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그림과 포즈를 가지고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건축자 되고 천국의 건축자, 자기 인생을 위한 건축자, 또한 몸는 교회를 세워가는 건축자. 그래서 나의 인생의 중점은 주 예수 그리스도. 다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다가 간직해 뒀다고 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일꾼 되고 또한 거기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또 내일도 열심히 하나님 일에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학교 1장 8절 보면은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1차, 2차 귀환합니다. 목적이 뭐예요? 신정 국가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을 양육되는 거예요. 또한 무너진 예루살렘 이제 건축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오는데 자, 처음에는 마음들이 신정국가 세워야 한다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 성전 지켜를 닦아놨어요. 그런데 너무 힘든 거예요. 먹고 살기도 바빠. 그러니까 하는 말들이 아직 시기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 허락지 않았는가 보다.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러면서 하나님 성전 짓는 것을 중단하는데 15년이 걸렸어요. 15년 이후에 불같이 나타나는 선자가 있는데 학대 선자 허약 백발 고인 양반이 막 머리 휘날리면서 막 불같이 막 화내면서 당신들 지금 뭐 듣고 있냐 이거예요. 당신들 먹고 살기 바쁜데 그거 뭐더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 성전 안 짓고 뭐더냐 이거예요. 아주 무섭게 책망하면서 당신들 15년 동안 세월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제대로 한 것이 남아있는 게 뭐라 하나님 다 불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일했지만은 하나님 다 불어버려서 나무가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빨리 산에 올라가서 나무 꺾어다가 하나님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명을 내리는 걸 보게 돼요. 이럴 때 백성들이 정말 힘이 없고 부족하지만 돈도 금도 아무것도 없이 제대로 해요. 먹고 살기 바쁘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산에가 나무를 꺾어다가 이제 성전 짓는데 그 성전 짓고 난 뒤에 하나님 막 봉헌합니다. 70년 전에 솔로몬 성전 보았던 노인들이 통곡가 불러요. 왜 하나님 성전이 너무 위대하고 화려했는데 이제는 나무 산에서 나무 꺾어다가 지었으니 얼마나 초라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학교에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전에 난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솔로몬 성전은 모든 것이 다 풍성했어. 모든 것이 넘쳐났어. 그렇게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귀환에 와서는 15년 후에 비록 지었지만은 초라하지만은 백성들이 마음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최선 다해서 하나님 성전 지었어요. 사랑을 별 볼 일 없어요. 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그 믿음을 봤어요.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면서 이제는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주고 내가 이제는 복을 주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성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 일이 대명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성도가 되고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할 때에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 듣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꾼은 성령 충만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일꾼은 교회를 세우는데 일생을 투자하는데 하나님 마음 가져야 돼. 예수의 마음 가져야 돼. 하나님의 성령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하나님 아들의 마음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고 내 인생 세워가고 가정 세우고 나의 힘력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 나라 세워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설계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온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설계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예수의 마음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충만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몸능이고 설하게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 원대한 꿈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사랑 우리 성도들이 이전 출입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설계가 우리 성도들 마음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고
가정에서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제는 성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계시한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기를 소원하고 또한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마음다고 뜻다고 하나님 사랑에서 하나님의 설계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영혼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삶 위에와 직장 위에와 사업장 위에와 그리고 우리 대명계 온 성도들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